오늘은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언하셨고요.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실제 심판이 임해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총 52장으로 예레미야가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45장이 지나고 나면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36장부터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나와요. 열방, 다른 여러 나라들도 심판이 다가오는 거죠. 더욱이 유다의 죄를 물어서 바벨론을 그 도구로 사용했지만 바벨론도 영원히 그 위세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정말로 그 자리를 지키고 어떤 소임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잘못했을 때는 결국 위세가 등등했던 나라도 바벨론도 꺾이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받을 심판 역시 그의 계획하에 두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 52장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자녀의 권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죄에 끌려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답답하고 참담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시지만 매를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새롭게 일깨우기 위해, 세워주시기 위해 매를 드시고 심판까지도 단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에 대해서 단호하셔요. 돌이키는 자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진정한 회개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담당해야 할 목, 죄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물으십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그야말로 이것을 무한 반복하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무한 반복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않자 어떻게 해요? 심판이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심판이 임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은데 이게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심판의 날이지만 이 심판의 날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45장을 넘어가면요, 46장부터는 주변 열방을 향한 심판이 선언될 뿐만 아니라 그 현실이 실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실행이 이루어지기 직전, 오늘 45장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아주 짧아요. 5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굳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적고 이 말씀을 선포했던 이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두가 망하는, 모두가 심판을 받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바룩이 누구냐?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서기관이에요. 예레미야가 나라의 심판을 경고하고 마치 어땠어요? 바벨론 편에 서 있는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유다 사람이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고 유다를 치러 온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하고 마치 매국노와 같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옥에 갇힙니다.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옥에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자기 안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전할 수는 없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도록 이 사명을 옥에서도 감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바룩을 부릅니다. 이게 예레미야 36장에 나와요. 사실 나라에서 배척하는 인물,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인물, 누구나 유다 사람이라면 손가락질하는 이 인물이 부른다고 그 옥에 찾아가서 그의 일을 돕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죠. 바룩이 한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좀 적어다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서 전해다오.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바룩이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고요. 성전으로 가고 궁전으로 가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낭독했던 인물이 바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의 이런 모습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 이전에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따로 불러 세우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5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열방이 심판을 받는 이 상황에서 바룩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상황에 따라서는 내게 너무 불리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협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당신의 구원을 펼쳐 보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바룩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 행위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받아 적으며 전하던 바룩의 마음 어땠을까? 오늘 3절 말씀에 그 심정이 나와요.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바룩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으면서 이 나라를 향한 이 말씀 앞에 너무나 고통스러웠고요. 그리고 왜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바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퍼서 그 탄식으로 인해 나는 한시도 평안을 찾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룩은 말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부름받은 자의 탄식이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정말 손해보는 거 아니야? 미련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안식이 사라지고 기진하여 쓰러질 정도의 심정이다 라고 오늘 바룩이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역시 심판의 경고를 하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호소예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는 이게 내가 전할 수 없으니까 바룩까지 불렀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내가 태어나서 이 고통을 당할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이.
하지만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몫을 담당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그냥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엄중한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 당신의 구원을 날마다 베푸시는 분이죠. 이 신뢰와 믿음으로 이 땅을, 광야와 같은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양심을 거슬러 살아가면 내 마음에 가책과 찔림이 있죠. 그런데 이 가책과 찔림, 이것이 무뎌지면 정말로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따를 수도 없어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며 충성스럽게 고통을 감내하며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시고 신실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해 같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심판의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고통스러운 이 땅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내 상황에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를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는 결코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일을 퍼뜨려 가서 정말 이 땅과 이 지역을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지금 수련회 준비하고 있죠. 수련회가 이런 마음을 함께 모으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